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5절 말씀. 사사기 2장 7절에서 15절 말씀. 형제들 한 절, 자매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나라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악을 행하며 나라를 되돌리며 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거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니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사랑을 믿으시니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구나. 아멘. 오늘은 사사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 마지막 우리의 실천성, 결국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회는 과연 어떻게 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들의 삶의 교회가 잘 세워져야,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모였을 때 그게 능력이고 힘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 지체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잘 벌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건강 잘 관리 잘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돈 버는 목적은 뭐다? 남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 목적은 뭐다? 남들에게 더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남주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잘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이익을 얻는다면 그 이익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로서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교회가 잘 세워질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전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일상을 보면 여러분들 일상 하나님 나라 괴리감이 크십니까? 어떠세요?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은 손님들 이렇게 고객들 이렇게 대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만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같습니까? 군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군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일상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왜? 일상이 너무 치열하니까. 그냥 일만 생각하기도 바빠. 그치, 전면. 새로 요새 취업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죠? 일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치여. 그냥 그때 이거를 그냥 해치우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해치워버리는 느낌. 근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있습니다. 아멘. 왜?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내가 아무도 안 만나고 컴퓨터 앞에 있을지언정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상식 밖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뭔가 막 이렇게 찬양해야 되고 막 기뻐해야 되고 예배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잘해야죠. 유튜브 올리는데. 이거 편집해줘. 일상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못 볼 뿐이야.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일상에 있어야 되는 게 진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일상을 매일 사는데 생각해보세요. 주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내가 찬양하는데 막 기도하고 막 앉아서 폼 잡고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만 있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때는 있어야 되고요. 그것도 없으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가야 돼? 삶으로 결국 일상으로 들어가야 돼. 매일매일 살아내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일상과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진짜 따분하고 진짜 짜증나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정말 거기에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은 없다. 진짜 어떻게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뭐 그런 아무 성경적인 건 상관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인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게 위대한 꿈이고 위대한 가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가는 게 끝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치열한 그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치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쉽지는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쉽지 않아요. 가짜 믿음은 쉽습니다. 여러분들 짝퉁은 사기 쉽습니다. 진품은 어려워요. 후덜덜거리죠. 할부로 사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야죠. 해야죠. 사야죠. 진짜로 살아야죠. 죄송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잠깐 오전 10시 예배 이제 요새 어른들이 꽤 오셔요. 오전 예배 하니까 또 어른들이 오시네요. 어른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참 이기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이 세대와 상관없이 다 그 세대만의 이기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고 자신만 알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용의 가치, 필요의 가치로 채우죠. 세상은요, 여러분들 철저히 이용하는 가치입니다. 내가 기브 앤 테이크 가치죠. 내가 이만큼 일하고 이만큼 받고, 그죠? 이만큼 받으니까 이만큼 일하고. 이걸 넘어서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고 이것을 나빴다 얘기할 수 없고 쓰레기 같네 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건 그냥 우리가 자연스러운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의 굴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조금 더 위대한 가치를 찾았으면 합니다. 조금 더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위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 위대한 꿈이 결국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를 위해 삽시다. 남을 위해 돈 봅시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돈 벌면 뭐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생각나잖아요. 여행 가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근데 위대한 꿈을 꾸는 자들은 먼저 누굴 섬길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누가 어렵지? 누가 힘들지? 요새 내가 뭔가 도울 수 있는 게 뭘까를 먼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 그런 여유,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철저히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신 이유예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남들을 섬기겠다. 여러분들이 철저히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인들은 무언가 달라야 하고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달라야 합니다.
너무 세상과 전혀 다름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이태우 목사님이라고 필라델피아 빈민촌에서 16년간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만나봤습니다. 홍대까지 가고, 제가 홍대 잘 나가거든요. 난 홍대 나간다. 근데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은 홍대 자주 가거든요. 근데 홍대 가서 이제 그 목사를 만나면서 두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그 목사님이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뭐 다른 거는 다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해서 제가 무조건 질문을 하길래 목사님 그러면 후배들에게 필터링 없이 진짜 해주고 싶은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딱 여쭤봤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이름 간판을 걸지 않았고 어떤 교회의 담임자도 아닌 부목사도 소속 목사도 아니다. 그냥 자기는 동네 목사다. 근데 자기가 설교하지 않고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자기는 모두가 목사라 이야기한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이름 안에 모였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패스커뮤니티 담임 목사가 아니어도 모두가 나를 목사라 부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굳이 교회라는 간판 밑에 있지 않아도 난 크리스천이어야 해요. 내가 꼭 큐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기능적인 것을 빼도 나는 크리스천이야. 여러분들이 설사 교회를 못 가더라도 크리스천이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된다. 제가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자훈련 막 성경 공부 엄청 하잖아요. 그거 빼고도 내가 목사일까? 내가 목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내 스스로의 질문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이런 질문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신앙. 믿으시죠? 여러분들 자꾸 점검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에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감동,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지 않아도, 어떤 봉사를 하지 않아도, 십자가, 이거 목걸이, 귀걸이 달지 않아도 크리스찬이어야 한다. 이게 이 시대가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할 줄 믿습니다. 이게 자기 사람들, 내 사람들 외에는 잘 챙기지 않고요. 내 사람들 밖에, 내가 세운 그 바운더리 밖에 있으면 그냥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진짜 네 사람들만 챙기고 쓰레기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너무 당연한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반응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삶을, 그런 내 모습을 인식했을 때, 그런 내 모습을 봤을 때 좀 달라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 좀 다르게 살아보려 애를 쓰는 것, 그게 우리들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드리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교회 밑에 모이지 않아도 크리스찬이십니까?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좀 여러분들 스스로 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사실 이미지가 매우 안 좋습니다. 오늘 혜인자매 할머님이랑 이제 아까 차 한잔 하면서 할머님 70 이상, 70 넘으셨죠? 80 되셨어요. 그죠? 80 하나 이제 이렇게 나이 드신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80 하나 잡수신 81살 되신 우리 혜인 자매님 어머님을 이렇게 봤는데 어머니? 할머니 죄송합니다. 이게 한국 보니까 계속 보이네. 아니 김상원 목사님 세습 문제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와 80이 넘으신 분들도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안 좋은지, 얼마나 목사들이 지금 타락했는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게 너무 막 사실 부끄러우면서도 진짜 깨어 계신 어른들이 계시고. 근데 이제 할머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섬기시는 교회에서도 막 그런 안 좋은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사람 보고 다니냐 하나님 보고 다니지. 와, 감동이었습니다. 이게 그분들의 신앙의 내공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기성세대를 욕할 수 없는 건 물론 좀 말이 안 통하는 건 있습니다. 말을 해도 잘 안 드시는 건 기성세대는 있죠. 하지만 그분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건 제가 그러잖아요. 다음 세대는 마음 상하고 서로 싸우면 그 다음 주 안 나온다. 근데 그분들은 목사님한테 마음 상하고 뭐 진짜 안 좋은 일을 당해도 주님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태도라는 거죠. 그분들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의 몰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한 가지 그냥 제 나름대로 진단하면 다음 세대를 놓쳤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자고 이야기하지만 다음 세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투자하지 않고요.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 기득권은 벌써 어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는 약자입니다. 발언을 할 수 없고 이야기를 하면 네가 어려서 뭘 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모이니까 어른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야, 청년들만 있는데 어른들이 없어서 거기는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른이 있어야 돼. 여기 애들 계십니까? 사랑아, 막내야. 너 어른이냐 애들이냐? 전 사랑을 애들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청소년이긴 하지만 제 막내거든요, 고3.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어른 아닙니까? 그죠? 스스로를 애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애들이라고 부르지만 쟤네들은 자기를 애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성 어른들이 여러분들 애들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애들로 생각하십니까? 애들 생각 안 하죠. 할머님들 80 넘은 할머님들 저한테 애들이라고 하죠. 저 당연히 애들입니다. 근데 제가 애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하죠. 똑같습니다. 결국 다음 세대를 놓친 것이 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삶에 좀 가치를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이 사사시대 오늘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여호수아 세대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아는 그 세대가 여호수아 같은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대사람도 다 조상들의 일어나고 그들의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사실은 다음 세대가 몰락한 이유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라는 표현은 그 전에 이제 설명됩니다. 결국 여호와의 크게 행하신 일들을 보는 세대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 다 끝장났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렇게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 하나님 없이 가는 거예요. 제 한국교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 다음 세대를 놓쳤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가 다음 세대에 뭐 사역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입니다.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예요. 그러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저기 지금 자고 있습니다. 그죠? 그 세대, 또 저 세대에 또 다음 세대가 또 있겠죠. 근데 그걸 놓치면 다음 세대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선교사들 다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는 선교사님들도 중국 선교사들 다 추방당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쓰는 방법 중에 지금 한국 기독교가 아닌 중국 기독교를 엄청 핍박해도 사람이 줄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아시죠? 신앙은 핍박할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핍박이 당할수록 더 강해져요. 근데 중국이 지금 완전히 전략을 바꿨습니다.
전략을 바꾼 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끊어버린 거예요. 중국은 만 13세 미만은 교회에 있지 못합니다. 있으면 바로 문 닫습니다. 그게 지금 중국이 다시 새롭게 기독교를 끊어버리겠다는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도 압니다. 우리가 교회가 사실은 그 다음 세대에게 너무 이렇게 인지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은 합니다. 아, 청년들이 없다, 학생들이 없다. 근데 우리 교회 보면서 저는 느낍니다. 갈급한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청년들이 많은데 왜 다음 세대가 없다 얘기하지? 여러분 한국교회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는 다음 세대 살려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 세대가 여러분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너가 살아라. 여러분들 어른들이 시대적으로 힘든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실 다음 세대에게 되게 편안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내 자식들은 좀 편하게 살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자꾸 편한 걸 얘기하고 편한 걸 자꾸 하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다 거의 다 20대시니까 20대?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10대 초반 중반 애들하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들을 한번 경험해볼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이 말고 우리 사랑이는 사실은 10대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20대의 성숙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10대들 얘기해보시면 진짜 예의 없어요. 느끼시나요? 제 와이프가 중앙대학교에 있었습니다. 중앙도 이제 교직원 하면서 엄마들이 그렇게 전화가 와요. 왜요? 엄마들이 수강 신청을 해요. 수강 신청을 엄마가 하는 세대입니다. 혹시 여기 분들 중에서 엄마가 수강 신청을 했다. 죄송합니다. 욕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나빴다라는 게 아니라 어머니들, 부모님들의 잘못된 사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상호야, 네가 수강 신청하지? 당연하죠. 저 세대까지는 당연한데요. 그렇죠. 21살인데, 그지? 22살이지. 자, 20살. 민아야, 누가 신청했어? 수강 신청. 넌 학교에서 해준다. 그것도 좀 문제인데. 여러분들 진짜 심각해요. 정말 부모님들이 전화 와서 수강 신청 왜 꽉 찼냐? 그거 왜 안 열어주냐? 우리 아들 그럼 뭐 듣냐? 우리 그 등록금 냈는데 그게 뭐? 별에 진짜. 내가 왔을 때 욕 바가지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태원 목사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해준 세대가 지금 너무 타락했다. 가나안, 여러분들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타락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너무 삶이 편안해지고 힘든 거 어려움을 잘 모르는 세대들은 사실은 멘탈이 현타 온다고 표현하잖아요. 너무 쉽게 옵니다. 사실 우리 어린애들 보면 알잖아요. 별거 아닌데 현타 와. 근데 우리 세대도 사실 그 나이 때는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안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세대가 지날수록 사실은 참 어려워지는. 그렇다고 우리가 사실은 놓치면 안 됩니다. 자꾸 편안하게만 해준다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냥 편안함만 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는 실패했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였을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3달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그들의 문제들이 3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세대가 다음 세대를 망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아직은 남아있을 때에는 그래도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8절, 자, 죽었어요. 자, 이제 리더가 죽었죠? 9절, 장사 됐어요.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타임. 자, 그 세대 사람들 다 조상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켰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누가 먼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다음 세대 사역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막 가서 학교, 주중에 학교 들어가서 체프하고, 이것만이 다음 세대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걸 본을 보이는 거, 그게 다음 세대 사역의 첫 번째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우리가 맨날 흔들리는데 무슨 하나님을 전합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내십시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일상을 살아내야 되는 이유입니다. 거룩한 꿈은 뭔가 내가 기능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기능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뭔가 성경 공부를 시키고, 뭔가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상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실제를 사는 것, 그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 예배가 성공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늦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시험 늦지 않잖아요. 그죠? 시험도 1시간, 2시간 전에 가요. 자기의 중요한 시험. 면접도 미리 다 가서 다 사전조사하고. 근데 주일날 올 때는 안 그래요. 왜?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에 우리 치열해야 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드리는 이유잖아요. 아침에 좀 자라. 제발 좀. 그래서 아침에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아침에 하면요, 다들 막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고 뭐 부시시 해가지고 올 거예요. 헐레벌떡 와갖고. 제가 오전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아예 저녁 때 하고 싶어요. 사실 아예 7시. 여러분들 눈 가장 땡땡할 때 7시, 8시. 저는 아예 한 10시? 그때가 참 좋은데, 그죠? 이거 사회적으로 욕먹을까봐 제가 못하는 겁니다. 10시 하면 여러분들 가장 눈 땡땡할 때 아닙니까? 9시, 10시. 물론 좀 피곤한 직장인들은 일찍 자겠죠. 참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셔야 돼요. 찬양도 막 크게 하고 막 마음 다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냥 찬양 이렇게 하면 감동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어느 날 막 갑자기 막 혼자 하면 혼자 감동해요. 희한해요. 우리가 고백한 만큼, 우리가 마음을 쏟은 만큼 감동은 대로 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이렇게 찬양 감동 없습니다. 그 예배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 삶에서 또 예배 속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는 예배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두 번 생긴 거거든요. 제가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예배를 많이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왜? 한 번의 예배에 그냥 올인했으면 좋겠어요. 사역자는 한 번의 예배에 막 올인했으면 좋겠고. 막 분산시켜갖고 막 그냥 해치워야 돼. 예배 해치우지 마세요. 예배 해치우는 거 아닙니다. 온 마음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이 날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다음 세대 사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뭐예요? 교육 안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가 이 다른 세대, 다음 세대에게 교육을 안 했어요. 성경 공부 안 한 거고요. 제자 훈련 안 한 거예요. 그치 같아. 제가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거 뭔지 아시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안 한 살아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안 하면요. 일주일 저번 주 말씀 뭐예요? 물어보면 아무도 다들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찍으면 긴장. 저번 주 말씀 물어보잖아요. 몰라. 사실요. 저도 가끔 너무 바쁘면 야, 저번 주 뭐 설계했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저 외운 건데도. 그 정도의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요. 근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부 제자훈련 큐티 안 하면 살아낼 수가 없다니까. 그거 우리 알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여호와를 다음 세대에 놓친 건 우리가 교육 안 했어요. 우리 스스로 교육받지 않아서입니다. 갈급함이 없어요.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여호와를 좀 알려고 하십시오. 그게 어떤 것든 통독이든 그냥 읽기든 묵상이든 큐티든 제자훈련이든 뭐든지 좀 여러분들이 좀 하려고 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제가 억지로는 잘 안 해요. 제자훈련 10명 이상 하지만 억지로 막 무조건 해라. 뭐 다음날 그냥 못한다 그러면 그럼 다음 주에 하자. 제가 그런 건 그냥 넘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갈급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갈급해 하셔야 말씀이 능력인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막 지금 우리 주입식 교육 3문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막 가르쳐도 뭐 남는 게 별로 없어. 여러분들 함수 아세요? 요새 고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과는 좀 알겠지만 함수 풀려고 하면 문과는 아예 뭐야? 함수가 뭐였지? 기억도 안 나요. 통계 아세요? 기억도 안 나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먹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진짜 해야 될 거 어떤 기능적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내는 거 하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월요일날 7시 반 대학생 성경 공부 있습니다. 수요일날 7시 반 직장인 성경 공부 있어요. 개인적으로 1대1 제자교육 그냥 시간 수시로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사실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중요한 것들이 우선순위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걸 바꾸십시오. 다음 세대는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 때 다 죽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가 죽는 이유.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얘네들이 악을 섬겼어요. 악을 행했어요. 뭘 섬겼다? 바알을 섬겼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왜 우상을 섬겼죠? 네.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 전하는 놈이 있네요. 악을 행하여 바알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죽은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우상숭배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너무 1차원적인 우상숭배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 우상숭배 하는 게 없는 거야. 난 그렇게 절하지 않고, 난 제사 안 지내고, 그럼 우상숭배 아니. 이런 식으로 갔어요. 여러분들, 여호와 앞에 오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악은, 사실은 이 우상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더 큽니다. 외부적인 우상, 내가 절하는 우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상, 내가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은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 그리고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돈은 사실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돈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돈을 쫓는 인생은 잘못된 인생입니다. 우상숭배는 돈을 쫓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돈은 뭐다? 일만하게 뿌리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다 드나니 이것을 참는 자들은 기업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진심으로서 그를 들어두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돈의 가치, 지금 살아가는 시대의 절대적 가치입니다. 돈, 요새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건 당연한, 이 세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쫓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믿으시죠? 돈의 가치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 정말 자유롭고 싶다면 주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남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럼 돈이 여러분들 채워질 거예요. 희한하게 재정은요, 하나님의 재정의 원리는 남을 위해서 쓰고 주를 위해서 쓸 때 채워집니다. 희한하죠. 난 쓰는데 계속 채워져요. 11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돈 내는 걸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삶의 재정적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재정을 주시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돈 낸다, 10의 1조 하나님께 드린다, 10의 9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데, 내 직장을 갖게 하신 거, 돈을 벌게 하시고, 건강을 주신 거 다 하나님이신데, 내가 10의 1조를 내는 게 아니라 10의 9조를 내가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실. 돈의 가치는. 근데 자꾸 우리가 낸다고 생각하고, 뭔가 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돈의 가치에 묶이면 평생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를 위해서 섬기고 남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고민하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들 위해서 쓰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위해서 쓰지만 우리가 더 큰 가치, 더 거룩한 가치들을 좀 찾아라라는 거예요. 학자금 많죠? 쉽지 않죠? 현실이죠, 진짜. 학자금 갚는 거. 제가 얘기했죠? 제가 학자금 3,800이었는데 반 주는 거. 난 갚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매달 내라고 해서 냈는데 벌써 반 이상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사기 결혼했다고 욕먹었거든요. 학자금 나는 한 1,000만 원 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대학원까지 대학원 6학기 학부 8학기 다 학자금이었고요. 2학기 빼고. 그러니까 3,800인 거죠. 어마어마해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왜? 개념이 없어요. 왜? 그건 그냥 하나님 하시겠지. 어차피 내가 못하니까. 내가 돈 모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자 내라 할 때 내고, 제때 내고, 원금 내라 할 때 제때 내고. 그게 그냥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순간 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 갚느라고 내가 불을 켰어 봐요. 돈을 쫓기 시작하면 우리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자꾸 쓰세요. 이웃을 위해서 쓰세요. 남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주를 위해서 쓰세요. 그때 하나님 채우십니다. 갑절로 채우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공의 가치 버리십시오. 결과주의.
결과 내려고 애를 써요. 그죠? 결과 없으면,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 안에 과정이, 그 결과를 내는 그 과정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만 가지고 축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공의 가치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죽이는 겁니다. 자꾸 결과 좋은 것들만 박수 치면 안 돼요. 그가 얼마나 수고하고 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박수를 쳐야죠. 축복합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뭔가 봉사하고 내려놓으면 막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냐, 책임감도, 이런 얘기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성경적 가치 아니에요. 그가 그 고민할 때까지의 그 과정, 얼마나 고민이 많았고 그걸 힘들게 결정했는데 그 과정은 다 무시해버리고 결과 책임지지 못했다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성공의 가치 아닙니다. 과정이 어땠느냐, 얼마나 성실했고 얼마나 그 안에서 정직하고 얼마나 치열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결과주의, 결과 내려 하지 맙시다. 아멘. 다음 세대 사역은요, 그냥 썩어지는 거예요. 결과 없더라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실 때 주시는 거예요. 그때 감사하면 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행복의 가치예요. 저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하죠. 행복하려 하지 마라. 뭐 말이 좀 그렇지만 행복을 쫓아 살지 마라. 이게 더 정확한 거죠. 여러분들 행복을 쫓아 사는 건요, 내가 누굴 때리는 게 행복해. 그러면 때렸어요. 나 행복해. 하나님, 나 축복하셨어. 나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얘는요. 이게 행복의 가치예요. 행복을 쫓으면 문제가 됩니다. 내가 사람 죽이는 게 행복해. 죄송합니다. 혹시나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죽였어. 난 행복해. 하나님 날 축복하셨네. 미친 거죠. 우리 미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그죠? 행복의 가치가 그런 거라고요. 내가 행복을 쫓는 삶은 이렇게 되는 삶이에요. 내가 뭘 해도 나 행복하면 돼.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고 행복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럼 깨지는 거예요. 연인도 마찬가지예요. 연애 잘하십시오. 행복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기 시작하면, 내 행복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들 반드시 깨집니다. 반드시 깨진다고 했어요. 반드시 깨져야 됩니다. 서로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서로 행복을 위해서, 또 더 거룩한 행복을 위해서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행복은 선물이다. 주를 위해 더 거룩한 가치를 쫓고 거룩한 꿈, 위대한 꿈을 쫓을 때 행복은 선물로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쫓지 마라. 행복은 그저 수많은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많은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선물만 꽂혀서 가면요, 문제가 돼요. 더 많은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말이 좀 그렇지만 행복을 너무 쫓는, 그게 막 내 삶의 막 우선순위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아멘. 그게 사실은 이런 우상들이 내 안에 이렇게 쫓고 싶은, 결국 우리의 신념, 신앙, 사상들이 우상인 거거든요. 뭐 어떤 형상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못 쫓으면 결국 다음 세대를 망하게 된다. 결국 우리의 삶도 우리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는 거예요. 퍼스트, 먼저. 죄송합니다. 영어 갑자기. 첫 번째, 우리가 망한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망한다.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읽고 마지막 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 3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름다운 지체는 너를 위하옵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보이게 하여 족한 지체에게 기중하면서 하사 몸 가운데서 문제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부르게 하셨느니라. 만약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여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인데, 결국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린 뭐다? 지체다. 그래서 지체와 몸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과 지체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지체가 문제가 생기면 몸이 문제가 생깁니다. 몸이 문제가 생기면 지체가 문제가 생겨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삶이 살아야 하고 우리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기능적으로 제가 막 실천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된다? 본질로 가야 된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삶은 항상 내 삶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있으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체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멋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멋있는 삶 살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문제가 생길 때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질문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건 여러분들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내십시오. 아멘. 복음으로 치열하게 살아내십시오. 그때 다음 세대는 살아나는 겁니다. 기능적인 건 그냥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기능적인 거 지금 학교 기도회 윈이라는 단체 제가 멘토하고 있죠. 그래서 알아서들 학교 기도 열심히 불붙어서 애들이 알아서 합니다. 제가 맨날 영신 여고 감비고 챔플 나가죠. 그냥 그건 기능적인 거예요. 그것만 다음 세대를 살린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상담하고 케어하는 거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건 너무 포괄적이에요. 근데 이 포괄적인 거 다 교회에서 해야 돼요. 담아야 합니다. 누구는 지원해야 되고, 우리 어제 이제 셀장들 얘기하면서 다음 세대 살리는 건 누구는 뒤에서 기도해야 되고, 누구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누구는 실전에서 앞에서 뛰어야 되고, 누구는 재정으로 도와야 되고, 막 다양한 부분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다음 세대 여러분들 딱 10년 뒤에 보십시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 닫을 겁니다. 10년까지 가지도 않아도 돼요. 왜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교회들은 다음 세대를 다 죽였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있어야 교회는 사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건 여러분들이 산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을 때 다음 세대도 살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내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애써야 돼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저희 교회도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다른 교회에서 이전하고 오시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살려고 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는 다른 이유라면 안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살려고 오는 건 무조건 살려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 교회가 죽어가고 우리 교회에서 죽는다 그럼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저한테 얘기하세요. 축복하고 파송합니다. 사는 게 우선이에요. 영원히 사는 게 우선입니다. 내 교회, 네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자녀로 사십시오. 살아내는 거 하십시오. 그거면 전적으로 내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살아냅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살아낼 때 다음 세대가 사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살아낼 때 다음 세대가 사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얘기했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다 담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릇을 아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다음 세대 품기에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모자라고요. 한 다음 세대도 지금 못 살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죽어가는 한 사람 못 살리고 있는 것도 우리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살려내야죠. 다른 또 다음 세대를 또 살려내려고 해야죠. 어떻게든 살아보려 해야죠. 한 영혼 붙들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삶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내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좀 주님과 멀리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과 좀 떨어져 있어도 주님은 어떤 결과로 여러분들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존재로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영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암흑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데 치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내는데 치열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복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 살아내는 힘은 참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하지만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내 보려 합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꼴내고 매일매일 힘든 삶이지만 거기서 주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려운 삶이지만 내가 그 속에서도 한 줄기 빛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내가 다음 세대임을 기억하고 또 다른 세대를 살리기 위해 내 삶을 먼저 치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모든 문제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도전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